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본문인데요.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한 절씩 좀 읽겠습니다. 설교보다 사실은 설교도 그래서 길게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깨우쳐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 절씩 천천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구절 단어 하나하나 잘 새겨 읽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왜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지를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교회를 옮겨 다닐 때 저는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교회를 옮길 때 그 교회를 떠날 때 제가 고별 설교를 항상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항상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10여 년 뒤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질 때, 은퇴를 하게 되어질 때에는 오늘의 본문으로 아마 고별 설교를 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바울은 28장까지 여전히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이 어쩌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또 사역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말씀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본문에 잘 담겨져 있어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문창모 장로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96세를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만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료하실 때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서울에서 원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려와서 진료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진료를 했는데, 시골에서는 일 때문에 낮에 시간 내기가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이 병원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어김없이 진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진료를 왜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96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96세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닌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시기, 이분이 2007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시대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환경이나 조건을 살피지 않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확고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명감을 가지면 그 사명감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경이로운 실적들을 많이 이루어 놓았어요. 터키나 그리스 지역을 가보면 이 바울이 세운 그 대단한 교회들을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교회들이 터전만 남아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실을 맺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바울 때문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완성이 되고요, 바울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있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신앙 헌신자였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3년에 걸친 이 에베소 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상경은 그의 종말을 내다보는 비장한 걸음입니다. 거기 23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증언하시더라는 거예요. 각 성에 갈 때마다 각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가면 당신 결박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다 만류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마지막 거점인 밀레도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의미심장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기에 이른 거예요. 여기 24절에서 자신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말하는 달려갈 길이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잘 마쳤다고 피력한 것은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하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예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2절에 보시면 성령에 매여 죽음도 불사하고 그 사명의 마지막 길을 가고자 해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27절에 가보시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매인 달려갈 길 사명의 걸음을 한결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찬송을 423장 24장 하려다가 24장 25장으로 찬양을 바꾼 이유를 아시겠죠?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찬송도 항상 다시 한번 챙겨 놓거든요. 태블릿에도 찾아놓고 또 제 성경 찬송가에도 항상 인덱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그 다음 425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을 치고 내가 찬송을 찾을 때는 23장, 24장을 찾아놨지만 오늘 아침에 부를 찬양은 24장, 25장이겠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배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나 개인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그건 목사의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주님의 뜻을 이룰 마음. 여러분 35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부족한 종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모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제가 영부림치며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모본이 되어야 돼. 어떻게? 범사에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나 모본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다 달려갈 길 사명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어요. 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안 그러면 그냥 이름뿐이에요. 이름뿐. 예? 맨날 그 모양이 그 꼴이 됩니다. 여러분,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기도하며 달린다는 게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아침 깨어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힘드니까 안 하면 사명의 사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초등학교는 봄과 가을에 2번씩 운동회를 했잖아요. 그때마다 마지막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네, 마라톤은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상은 다른 거하고 똑같이 공책 몇 개 연필 몇 자로 주면 되니까 다 참여하면서 시상은 적게 드니까 하기가 제일 좋은 경기가 마라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1등 하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애들이 1등 하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집이 먼 아이들. 예?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혹시 시골에 사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대부분 그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1, 2등 하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집이 뭐 20리, 30리에서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엔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주 20리, 30리 먼 곳에서 아주 새벽부터 학교를 출발해서 오는 아이들. 나름대로 일찍 깨어서 온다고 하지만 거의 학교를 앞두고는 달려서 오는 아이들이. 근데 그때는 모르죠. 그냥 학교에 안 늦기 위해서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버릇했는데 그게 언제 효과를 발하는가요? 예, 마라톤 대회를 할 때 그때 평소에는 좀 힘이 들었지만 훈련이 된 이들에게는 달리기 하면 항상 1, 2등을 떼놓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달리는 신앙을 달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훈련이 좀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헌신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전도와 선교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400m 계주를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사람이 100m씩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달려야 되잖아요. 예? 그 구간을 달리고 나서는 그것을 그 다음 바턴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네 사람이 달린 가장 빠른 팀이 승리가 결정되는 바로 그런 경기.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도 하고 앞서가다가 바톤을 놓쳐서 꼴등이 되기도 하고 또 뒤쳐져 있던 아이는 또 요행 바톤을 놓친 팀 때문에 자기네들이 앞서 달리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응원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400m 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방향이 바로 된 것인지, 우리의 속도는 조절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달려가는 길을 좀 점검해 보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쓸데없이 어깨나 으슬거릴 게 아니라 난 정말 내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잘 달리고 있는 거 맞는가? 모본이 되도록 잘 살고 있는 거 맞는가? 내 가정에서나 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할 인생이 아니라, 목사의 한숨을 푹푹 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를 힘나게 하고 온 교회를 힘나게 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릴레이 경주처럼 우리는 함께 달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달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자신을 그냥 방임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안 달린다고 뭐 못 달리겠나? 내가 하나 새벽에 안 간다고 뭐 새벽 시간 어떻게 되겠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보조를 맞추며 또 다른 50년의 역사, 물론 우리가 앞으로의 50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기간은 각기 다 다를 거예요. 저의 목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50년을 돌아보니까 1대 목사님이 5년여간, 2대 목사님이 35년, 36년여간,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여 년간. 그러니까 저는 5분의 1 정도도 안 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걸 꼽게 되어지더라고요. 앞으로 50년의 세월 동안에도 저는 한 5분의 1 정도 사역을 하면 건강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나머지 5분의 4를 위해서 저는 또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른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공적 사역도 마무리되어지고, 또 비록 은퇴는 되었지만 여기 새벽용사들 보세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이 귀한 길은 꾸준히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 올라와 라고 하실 때까지는 다음 사람들에게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기왕이면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읽어보노라면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헌신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어리석게 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나의 달려갈 길을 한결같이 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기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요. 뒷걸음질 치기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요. 조금 기도한다 싶다가 또 게을러지는 때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있는지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는 순간을 만나거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온 교회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온 교회의 사명자들을 정신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사명이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자들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시고 겸손히 헌신하는 자들을 주시고 뜨겁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시옵소서. 50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때 가장 중요한 이 시기, 교회가 부흥의 미래를 열 수 있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성령에 매여야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신앙과 정신이 똑똑히 박힌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을 맞습니다. 제1대 김홍곤 목사님 기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은혜로운 교통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1년 내 50주년을 새겨왔사온데 내일은 가장 기쁘게 주 안에 행복해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